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받고 응답받는 방법, 사랑받고 축복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신속히 응답받는 길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에서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했는데 여기서 해라는 것은 바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크든 작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모든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던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차 침입을 받을 때 다니엘은 젊은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는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 흠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왕의 진미를 먹으며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왕의 진미에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것을 먹게 되면 스스로를 더럽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해줄 것을 환관장에게 제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제안은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어찌하든지 믿음을 굳게 지키려는 다니엘의 선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대로 10일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먹게 해주었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요청한 대로 10일 동안 그렇게 시험적으로 한 결과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되었지요. 이렇게 다니엘은 자기의 안위와 편리,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 율법대로 행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이죠,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인정하죠. 그러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벨사살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 바벨론의 세 번째 높은 지휘자가 되었고 벨사살 왕이 죽은 후에는 다리오 왕에게까지 총애를 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남을 인정하여 그 모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수석 총리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왕의 최고의 사랑과 신임을 받고 있으니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에 대하여 시기하여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을 시기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들은 왕을 위하는 척하며 계략을 꾸밉니다.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왕의 위엄을 세우는 한 가지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지요. 그것은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통하여 고소할 틈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의 제안을 들은 왕은 마음이 흡족하여 조서에 어인을 찍고 금령을 반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차례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을 시기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다니엘에게서 고소할 틈을 발견하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때서야 깜짝 놀란 다리오 왕은 금령을 제정한 것이 왕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어인을 찍은 금령이 반포되었으니 왕으로서도 번복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물리치고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계략을 꾸민 무리들이 물러가지 않죠. 다시 왕에게 나와 법대로 행할 것을 재촉하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왕으로서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며 다니엘의 구원을 소망하는 말을 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억울한 죽음을 앞두고 과연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악한 이들의 계계와 공격,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한 번 믿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잃을까봐 비굴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명예와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 비질리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잃으며 명예와 권세를 잃고 망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정도를 갈 뿐이었지요. 이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또한 나라와 왕을 위해 그토록 좋은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다니엘은 왕에 대해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함한 무리들을 향해서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바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도 대항치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만 맡기는 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련히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전폭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차히 살 길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함하는 무리들의 관계로 이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결국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을 총애하던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후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춤과 노래, 기악을 그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다니엘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 되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이미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꼼짝없이 사자밥이 되었을 터인데 왕은 혹여라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자굴로 달려간 것입니다. 굴 가까이 이른 다리오 왕이 슬피 소리질러 물었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왕으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경이로운 일이었지요. 다니엘은 비록 죽음 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죽음도 그를 어찌할 수 없어 비켜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서 놓인 살아난 다니엘은 왕을 향해 무엇이라 말하였을까요?
왕이시여, 나는 왕의 앞에 아무 해를 끼친 적이 없거늘 왕께서는 어찌하여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총애하는 신하 저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 수 있으십니까?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한 것을 이제야 아시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비슷한 고백이 나왔다면 설령 다니엘이 고백한 대로 왕의 앞에 아무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나라를 위해 지대한 공을 세운 일이 사실이라 해도 왕의 총애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본 고백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말이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떳떳한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 속에 상당한 가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견뎌내고 건진받아 왕을 대면했으니 위로받기에 마땅한 입장임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 놓이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없는 악이 나올 리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설령 자기 윗사람의 실수로 자기가 커다란 해를 당할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해도 대놓고 윗사람을 민망케 하는 말은 결코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윗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대신 표현하거나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윗사람이 조금도 민망치 않게 해드리려 하지요. 그런데 이때 아랫사람이 자기의 무죄함을 강하게 어필함으로 상대적으로 윗사람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 매우 악한 마음이지요. 나의 잘못 없음을 주장하다가 은근히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내가 잘한 것을 말하다가 상대의 잘못한 것을 들추거나 민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마음에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민망히 여길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이 없는 것이죠. 더더욱 다니엘의 상황은 단순한 윗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일입니다. 이때 자기의 공력과 충성됨을 강조하여 은근히 왕의 잘못을 드러낸다면 더욱 악한 일이 되죠. 게다가 다리오 왕은 결코 마음이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포로라 할지라도 인재를 등용하는 데 차별을 두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만큼 그릇이 크고 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마음에 조금의 서운함도 어떤 악도 없기에 이런 왕의 형편도 다 이해하며 왕을 조금도 민망하게 하지 않는 선의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어떠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의 상황에서도 현실이나 사람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변함없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동원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선만 쫓았습니다. 자기를 모함한 무리들을 욕하거나 원망하지도 그들의 악행을 들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악을 바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도 대항치 않았지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선도 아니요, 내 안에 싸우고 다투고 변론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고 수근수근하였던 이런 악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찾아내셨다면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심과 같이 여러분의 문제와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다니엘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